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 나타나셨는데 불꽃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하고 돌이켜 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립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 그러니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인도해 내겠느냐 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인도해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이 증거가 된다. 모세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것이라고 하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가 너희에게 보냈다 하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다.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너희를 돌보아 애굽에서 당할 일을 확실히 보았고 또 그들을 건져내어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고 하면 내 말을 들으리니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3일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면서 내가 안오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가기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내 손을 들어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친 후에야 보내리라. 애굽 사람으로 은혜를 입히게 하여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여인이 모두 이웃 사람과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자녀를 꾸미게 하여서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다. 는 말씀까지입니다. 모세를 살려둔 것, 바로의 딸의 아들로 키운 것, 살인하고 도망하여 이드로 장인의 사이가 되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삶 호렙으로 간 것, 거기서 하나님 만난 것, 하나님으로 자신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것 등등 이 모든 것이 일이 모두 이루어진 뒤에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이 벌써 계획하고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네라는 말이 이 한 장에 17번이나 나오는데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신 듯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유가 아닌 모세가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데 모세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도망자 신세인 그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겠지만 너무 더 내려가 있었던 것 같고 모세에게는 자존감 회복과 트라우마 극복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끝을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 모세를 설득해 나가는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번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처음 모세가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모세야 모세야 부르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 이 모든 일을 실행하신다면 그 사람 자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나타나셔야 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딜레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인데 그들이 살려고 애굽 땅으로 갈 때는 언제고 또 거기서 눌러 앉아 있다 보니 다른 본 나라 사람들에게 또 위협이 되어서 그쯤 되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갈 궁리를 해야 하는데 또 그 생활에 너무나 안주를 하는 바람에 너무 오랫동안 그런 떠돌아다니는 신세였다가 다른 나라에 얹혀 사는 입장이지만 안정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다 보니 그렇게 힘든 학대받는 종노릇을 하면서도 그것을 떠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여 그들 자신에게 그들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탈탈 털어버리고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을 정도로 애굽 땅을 나오게끔 그런 극한 상황으로까지 이제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는 그들이 그냥 못 살겠다 부르짖기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그들 스스로 생각할 수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냥 무응답으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다 들으셨고 그것에 더해서 더 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먼저 그를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의지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면에서는 더 하나님이 강력히 원하시는 결과적으로는 너무나도 좋은데 그것을 수용해서 나오기까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가기까지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다 아실 텐데 그 일의 첫걸음으로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지도자가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한 리더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고 자기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자신이 그 일에 적절한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인간의 그런 어떤 자기 비하가 얼마나 교만한 것인지 그건 겸손이 아니고 오히려 열등하고 그런 자신감 없는 모습인 것을 또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교만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진정한 겸손한 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상태가 어떤지 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런 이유가 있다. 내가 아닌 나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할 수 있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실 큰 일들을 기대하며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가, 거기에 더 큰 초점을 맞추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